이제 7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무더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지면 우리 불쾌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상이 좀 더 불편하고 또 짜증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 주간 불쾌지수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8.2에서 8.4 정도 나오더라고요. 8.2가 넘으면, 8.3이 이렇게 넘으면 온 국민이 매우 불쾌하다, 이렇대요. 8.2가 넘으면 매우 불쾌하고 8.3이 넘으면 온 국민이 매우 불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몇 달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불쾌지수가 높은 환경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짜증이 계속 쌓여서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거든요. 사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막 자체가 거칠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하니까 그 사막을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광야를 닮아서 그 마음도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황량해지고 그 삶이 광야처럼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 그 사막에 살면서 그 사막을 닮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광야일 때가 있고 내가 광야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런 광야와 같아질 때 우리가 그 광야에 맞추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를 10년 넘게 살고 있었지만 그 광야를 닮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 이 나발의 종들이 그 주인의 양을 치던 장소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광야를 떠돌 때 임시로 거주했던 그 장소와 겹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내렸던 행동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위협하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두 번째는 빼앗지 마라. 광야에서 왕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보호세 받지 마라. 심지어 그들이 양을 잃어버렸으면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이 네 가지 지침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지만 우리는 사막의 불량배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비록 광야를 살고 있고 그 광야를 지금 떠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품위를 잃어버리고 그 품위에 손상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 같이 동행했던 한 목사님이
그때 갓 선교지에 왔던 신입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신입 선교사에게 했던 말이 사실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선교사님 현지화되면 안 돼. 현지화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물들지 마라는 뜻입니다. 물들면 안 돼. 당신이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람들 상대하고 있다고 해서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물들면 안 돼. 명심해, 물들지 마.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문화 이해하고 또 그것을 때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현지인들과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안 차리고 살다 보면 현지인들 똑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못 차리면 물드는 거예요. 현지인들의 나도 모르게 어느새 물들어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한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지금 광야를 떠들고 있지만 절대 이 광야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물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물을 들어야 되죠? 예수 물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물 들어야 되는데 현실을 살다 보니 그 현실에 물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 현실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장로님이 종종 듣는 이야기인데 어디를 가면 종종 사람들이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 사람들이 나한테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교회 다녔어? 몰랐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뒤는 뭐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죠? 교회 다녔어? 몰랐네 그러니까 이러면 끝난 거예요. 교회 다녔어? 역시 뭔가 다르더라 이렇게 다음 말이 나와야지. 교회 다녔어? 까지 끝내면 반성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물이 잘 될까? 우리가 종종 이제 부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좀 나쁜 짓 하면 꼭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저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물들어서 그렇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친구 어떻게 하면 물들어요? 친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울린다고 해서 물드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하는 거 따라하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물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 흉내내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건 품격 있는 위장이다. 품격 있는 위장이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베끼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늘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가면을 쓰냐면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그냥 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아주 잘생긴 가면을 쓰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은 그 미남의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 가면을 벗지 않고 잘생긴 가면,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 너무 자기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잘생긴 가면을 쓰고 그렇게 수년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어서 그 가면을 벗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얼굴이 그 가면의 얼굴처럼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위장이 현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장이 현실이 됩니다. 위장이. 여러분, 우리 연극을 하거나 영화를 하거나 드라마를 하거나 이 배우들이 그 연기에 맡은 배역을 몰입할 때 그게 메소드라고 하잖아요. 그 메소드. 그러니까 내가 그 맡은 배역에 깊이 몰입을 해서 마치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 연기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도대체 연기자들이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배우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알만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으나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2012년에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서 방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링컨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배역을 맡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상생활에서 서명을 할 때 자기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이름인데 자기가 에브라임 링컨 역할을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이니셜 A 그 A라는 이니셜로 그 배역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배역을 하면서 링컨의 삶에 관한 책을 100권도 넘게 읽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첫 나무주연상을 얻게 된 영화가 나의 왼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연기에서 주인공 뇌성마비 환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기를 하는 동안에는요, 촬영장에 있을 때면 휠체어에 앉아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대.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때만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영화가 촬영이 끝나고 그러면 휠체어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촬영이 다 끝났는데 촬영장에서는 휠체어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휠체어를 못 미는 상황이 되면 스태프들이 이 사람들을 다 일일이 들어가지고 옮겨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연기에 몰두하려고 하는 거죠. 이 뇌성마비 환자는요, 왼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나의 왼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기는 왼발밖에 못 움직이는 뇌성마비 환자니까 식사를 할 때도 자기는 왼발밖에 못 움직이니까 스텝이요, 이 사람 식사를 다 떠먹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버트 드니로 잘 아시죠? 택시 드라이버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 사람이 그 택시 드라이버 그 역을 맡기 위해서요, 하루 12시간 교대하는 택시 운전을 실제로 한 달 동안 했답니다. 실제로.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이 케이피어라고 하는 영화를 찍을 때는요, 그 역에 최적화된 그런 배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치과에 가지고 멀쩡한 일을 돈 500만 원 줘가지고 멀쩡한 일을 다 뽑았대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2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시 일을 심었답니다. 배우가 그 역을 충실하게 잘 해내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문은 아빠로 시작됩니다. 아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딸,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즉 하나님의 자녀 행세를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데 자녀 행세를 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분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배역을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배역, 그 연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연기를.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가면을 쓴 연기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위선자의 헬라어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호되게 꾸짖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마음에서 막 진정으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면 다 위선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감정대로 살잖아요. 감정대로. 왜? 사람이 솔직해야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막 웃고 그런 것처럼 말하고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그거 위선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 행세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연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 확 불질렀는데 내가 거기다 같이 불질리는 게 우리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참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말을 참습니까? 얼굴을 참습니까? 성질을 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지적하신 위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니까 무조건 우리는 솔직해야 되니까 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다 그렇게 얘기하고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꾸미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그게 품격 있는 위장인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다 위장하잖아요. 다 위장하잖아요. 아니에요? 다 위장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위장하고, 두 번 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두 번 위장하고, 세 번 오시는 분은 다 일주일에 세 번 위장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 대하는 게 여러분들의 솔직한 여러분의 진심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위장하며 10년, 20년 그렇게 살다 보니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그 위장이 불편합니까? 편하죠. 이제 익숙하죠. 쉽죠. 그렇게 10년을 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썼던 그 가면을 집에 가서는 벗어 놓는다는 거지. 거기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왜 벗어나? 거기도 쓰고 있어야지. 우리가 직장에 가서 교회에 썼던 가면을 그대로 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 다 벗어 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늘 벗어 놓으니까 가끔 내가 교회에서처럼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그게 힘든 거예요. 늘 했으면 한 10년, 20년 그렇게 했으면 편해질 텐데, 익숙해질 텐데 이거 가끔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응?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면 교회에서 가면 쓰고 다니는 거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편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요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위장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의 남편답게 그렇게 대하는 거 처음에 가면 쓰면은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그래요. 그죠? 좀 웃기기도 하고 저 사람이 또 생각할까 뭐 그렇게 좀 생각 들고. 근데 그것도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 진심이 아니더라도 사랑한다, 이쁘다 이런 말 나와요. 해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우리 안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겉과 속에
똑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런 일은. 평생 목회한 목사도 그런 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목사도 목회하면서 목사 체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목사 체면이 있으니까 목사의 가면을 쓰고 10년, 20년, 30년, 40년 목회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 이게 제가 교회에서만 쓰고 있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내한테.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목사비 똑같은가 다른가? 저 집에서도 가면 쓰고 살아요. 예? 예. 아내도 가면 쓰고 만나요. 애들한테도 가면 쓰고 대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 마. 가면 쓰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편해지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 자주 나오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 소꿉놀이 하잖아요. 소꿉놀이 보셨어요? 여러분 딸들 아들들 소꿉놀이 하잖아요. 보통 여자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는데 소꿉놀이 할 때 애들이 엄마 역할 하면 누구 엄마 흉내내? 예, 지 엄마 흉내 내는 거야. 옷 입고 엄마 옷 입고 옷장에서 엄마 옷 꺼내 입고 엄마 구두 신고 엄마처럼 걷고 엄마 행세한다. 그죠? 네, 우리 아이들 병원놀이 하잖아요. 병원놀이. 그래서 장난감 청진기 걸어주고 하얀 옷 입혀주고 머리에 이렇게 옛날 간호사 그거 씌워주고 하면 간호사처럼 이렇게 행세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처럼 살라, 그리스도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예, 연기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 그냥 어느 날 내가 그냥 확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진짜 고가속이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못 됐으니까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가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면 돼요. 그 옷을 오래 입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광야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일과 사건과 사람과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광야 같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말이 광야 같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얼굴이 광야 같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서는 안 돼요. 광야를 살고 있지만 그 광야를 닮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도 품격을 지키며 광야에 물들지 않는, 광야를 닮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자주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와 같은 사람도 만나고 광야와 같은 일도 겪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한순간에 광야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주 광야를 만나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광야와 같지 않도록, 광야를 닮지 않도록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행세하는 삶을 통하여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께 물들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